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의인이 누리는 하늘의 빛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너무 현상적인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또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삶이 너무 육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 이 땅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비교할 때 이 땅의 것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할 때 또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통치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의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는 군대와 그리고 금전으로 물질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국가의 나라마다 이렇게 경계선들이 분명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든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엔 이제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진다 이렇게 국제 조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힘 있는 나라나 어떤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 또는 권력, 국가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세금을 걷어서 그 국가가 얼마나 부강하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질서 또 다스림은 끊임없는 무력과 그리고 세금으로라고 하는 물질 이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통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뛰어남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관계적 기준에서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올바름, 그리고 사람과 사회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름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결하냐 의의를 주장하잖아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옛날 이런 실수했는데 뭐 했는데 또는 우리 편 아닌데 자꾸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이것은 여호와의 공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기준이 올바른가,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욕설이 많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설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많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삐딱한 것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즉 욕설이 발달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짓눌려서 사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내가 힘이 세면 눌러버릴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속삭하니까 그냥 욕설이 발달하게 된 그런 문화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인격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다도 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깊게 패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거기에 댓글들을 듣거나 이러면 너무 험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험한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디를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는 어디에 뭐 병원에 가 있다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 좋았던 그 부모님 세대가 살으실 때 참 그 고급스럽게 썼던 표현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성분들이나 또는 젊은 20, 30대 여성들도 그냥 뭐 C자 소리를 그냥 달고 삽니다. 제가 어떤 경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 한 70세, 60, 뭐 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여성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삐뚤어졌나, 즉 얼마나 인생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순화가 사실 많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의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이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욕설을 대한다는 말은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놈 봐라 저놈 봐라, 사실 그것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그런데 거기에 꼭 그 시옷자리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기역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느냐, 개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욕설이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의롭다라는 말은 법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그럴 때 정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또 사회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교도관들이나 또 법무관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공정한 줄 아세요? 그래서 왜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사건 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죄랍니다. 그런데 형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번호를 보면 사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위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더 나빠요.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아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변호사를 하면 이 사람은 3년, 그게 없는 사람은 10년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쁩니까? 불공정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뭐가 부족한 거냐면 공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불편하다고 할까요? 웃음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성문을 썼다는 거예요. 반성문을 썼으면 감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반성문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판사님한테 반성문을 씁니다. 그럼 판사님한테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당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당사자에게 반성을 하고 당사자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재판장님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매일 쓰는 겁니다.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쓰는 걸 보면 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죠.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반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법적인 것을 내가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만큼 뭐 세금 폭탄 맞을 거고 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뺐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적인 집행이라고 하는 공의조차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려고만 애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며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줄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는데 모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잘못을 하거나 세금의 문제가 되어졌을 때 나는 누구 아는 사람에서 이렇게 뺐다. 또는 우리 자녀들 군대 문제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사람에서 좋은 대로 뺐다. 이게 우리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잘한 것이냐 착각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공의를 본인이 깨트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세상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른데 세상의 다스림은 온갖 권력과 돈과 반칙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평만하게 깔리며 모두가 공의롭다고 여기고 정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체데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회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르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잠깐 봐야 되겠군요.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산도조차도 밀랍같이, 밀랍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촌농 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요. 열이 가까이 오면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갖 반칙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이건 다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을 봤더니 거룩하고 정의롭더라.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칙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식을 쓰지 않으니까 괜히 찔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라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당 다니고 속으로만 또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한다고 믿는 거냐? 아닙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것만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뭘로만 생각하냐? 관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부족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빛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 빛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빛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성장시키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그 빛 안에서 거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제국시대의 핍박 속에 세상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 정도가 우리가 아는 정도로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빨리 죽으면 빨리 순교를 당하면 고난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동네에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지나간다고 저 예수쟁이라고 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심지어 로마에 가보시거나 이 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역들 가면 지하에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지하 10층까지 팔고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약 80% 이상이 다 도시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은 편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마치 과거에 어디 산중에 똑 떨어져서 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중도 아니고요. 땅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거든요.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삶의 터전은 그냥 지하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느냐면 하늘의 빛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즐거움과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 하늘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고백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살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당하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큰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조차도 온갖 반칙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려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늘의 씨를 또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기에 올바른 공의로움 속에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